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저녁 다니엘서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미리 녹화된 녹화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썸네일에 나와 있듯이 이 왕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짜르 왕인데, 이 왕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자기가 베푼 연회 석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바빌론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는 605년에 바빌론의 네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제 첫 번째로 침공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침공을 하고 70년이 다 돼서 537년 또 이 즈음에 고레스 왕이 올라서 그 이듬해에 곧바로 유다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귀환하는 사건을 간략하게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연대기 중심으로 나와 있는 건데, 다니엘서 1장 또 4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7장, 8장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네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여기 연대가 약간 비는데 한두 명의 왕이 더 있어요. 그러다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출현해서 그의 아들이 벨사짜르 왕인데, 이 벨사짜르 왕이 바빌론이 메대 페르시아한테 멸망하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때 연대가 대략 BC 539년, 그리고 이때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1, 2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왕위에 등극을 해서 드디어 70년이 다 채워져서 다니엘의 사역도 끝나는 그런 슬라이드 연대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을 공부를 할 텐데, 5장의 내용은 벽에 하나님께서 보내진 손가락이 와서 벽에 글을 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끌려 들어가는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주신 대로 후궁들과 더불어 1,000명의 군주들을 소집했어요. 술을 마시다가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 즉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마시고 싶어서 이 벨사스짜르 왕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자기 연회를 즐기다가 보이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000명이 저녁에 연회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바빌론 도에 있는 모든 군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연회 석상이 대단했을 것이다. 이것은 공중정원인데, 이 공중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공중정원은 영어로 말하면 hanging garden,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 말인데, 여러 가지 사파들이 있습니다. 삭막한 바빌론 도시 내에 그때 당시 네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 자기의 부인이 메디아에서 맞이했어요. 그 메디아의 왕비가, 물론 바빌론 도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건물도 웅장하고 그런 번화한 상업지대였지만 자연 풍광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비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왕이 바빌론 도시 내에 공중에 높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정원이었죠. 우리말로는 공중정원, 영어로는 매달려 있는 정원, 그런 말을 씁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짜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000명의 자기 군주들에게.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벨사짜르가 포도주를 맛있게 먹고 있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금그릇, 은그릇들을. 그 그릇들은 자기 아버지 네부갓네자르가 탈취해왔던 것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은 그 왕과 그의 통치자들, 연회의 잔치에 참여한 이 통치자들과 그의 부인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죠. 큰 그릇들을 탈취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자 왕과 그의 1000명이라는 숫자의 그 통치자들, 부인들, 후궁들이 그것들로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찬양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금으로 만든 신들을, 또 은으로 만든 자기네 신들을,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리고 돌로 만든 그런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제주를 붓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연회석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썼습니다.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즉 잘 보이는 편에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들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손의 일부와 손가락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칠한 벽에, 왕궁에. 그리고 그걸 왕이 보게 됐어요. 손의 일부를, 글자를 쓴. 그러자 왕의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아주 신이 나서 잔치 연회 석상에서 즐기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의 일부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니까 이 왕이 그걸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생각이 자기를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리고 뼈마디가 풀려버린 것 같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혼비백산했겠죠. 그래서 왕이 외쳤어요. 점성가들을 데려오라고. 갈대아 사람, 점쟁이들. 도대체 저 벽에 쓰여진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겠죠. 왕이 말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바빌론의 그 지혜자들, 그들이 이제 딱 대령이 됐겠죠. 그들에게 누구든지 저기 쓰여진 글을 읽고 나에게 보이는 자, 그 글의 해석을, 그 사람은 옷을 입을 것이다. 주홍색의, 즉 고위 관직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죠. 금 목걸이를 걸고 그의 목에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다. 이 바빌론 왕국에서.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제1의 권력자, 벨사스자르 자신은 제2의 권력자,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제3의 권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지혜자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글을. 그 또한 알려주지도 못했어요.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일단 뭐 읽어야지 해석이 나오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그러자 이 벨사짜르 왕이 크게 근심을 하고 안색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고 그의 군주들도 또한 놀랐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런 말들을 들었겠죠. 왕과 그의 군주들의 말을 듣고 들어왔어요. 연회장의 집으로. 그리고 왕비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렀어요. 오 왕이시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의 생각들이 왕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왕의 안색이 변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즉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왕비가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의 왕국에 그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그다음에 많은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 있다. 이렇게 격화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점점 전해져서 이 다니엘한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자, 곧 왕의 아버지의 시대에 빛과 명철과 지혜가, 즉 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다니엘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이교도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신들 중에 한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다. 지금 이런 개념인 거죠.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즉 왕의 아버지께서, 그 왕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왕의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마술살의 대가로 삼으셨습니다. 점성가,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들, 모사들, 책사들, 조언자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가장 으뜸인 사람으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식과 이해하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는 것과 의문들을 푸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그를 그 왕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벨테사짜르. 이 벨은 드보벨, 바빌론의 우상의 이름이죠. 그래서 벨세자르의 뜻은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해석을.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왕 앞. 그리고 왕이 나라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그대가 다니엘입니까? 자손에게 속한 유다 포로들의 그대를 내 왕인 내 아버지께서 유대 거주지에서 데려온 그런 다니엘입니까? 나는 들었다. 다니엘 그대에 대해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다는 것을.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그대에게서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벨사짜르 왕이 지혜자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러서 부름을 받고 내 앞에 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벽에 쓰여진 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 해석을 그러나 그들은 보여주지 못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해석도 읽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대는 해석을 할 줄 알며 또 의문을 풀 수 있다고. 이제 만약 그대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나에게 그 글의 해석을. 그대는 주홍색으로 옷을 입을 것이며 즉 고위 관직들만 입는 그런 비단 주홍색 옷을 입을 것이며 금 목걸이를 걸고 내 목에 셋째 치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즉 내 아버지가 첫째, 내가 둘째, 그대 다니엘이 셋째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하면서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선물들은 왕 자신에게 있게 하소서. 왕은 보상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읽겠습니다. 그 글을 왕을 위해서.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부갓네살을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왕국을, 즉 바빌론 왕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은 한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없는 것을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우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의 이영과 영광과 존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네부갓네살에게 주었던 이 바빌론의 모든 왕국의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이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리고 그 네부갓네살 왕은 원하는 이들을 그가 죽였고, 원하는 이들을 그가 살려두었으며, 또 원하는 이들을 그가 단직에 세우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이들을 또 주기도 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네부갓네살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공중 정원도 짓고 자기 궁궐은 이미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야, 이게 나 네부갓네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이성을, 네부갓네살의 이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즉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들로 나가서 이슬에 젖고 술을 먹고 살고, 이런 것을 7대 7년을 지난 다음에야 이 네부갓네살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다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한번 찬양을 합니다. 네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하여 완악하여졌을 때 그가 물러났고, 자신의 왕이 앉은 그 왕자에서 물러나게 됐고, 신하들이 그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래서 그가 쫓겨났죠. 네부갓네살가 사람의 아들로부터.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 이성이 없는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야성을 가진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됐다는. 그의 거처는 들나귀들과 함께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풀로 먹이를 주면서 소처럼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젖었어요. 하늘의 이슬로. 그래서 마침내 이런 것이 7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네부갓네살가 알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투표가 있었고 선거가 있을 때는 머리를 숙였다가, 네부갓네살하고 똑같죠. 저 신한테도 가고 이 신한테도 가고 또 하나님한테도 와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권좌에 차지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되풀이 되는 거죠, 역사가. 근데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과 사람들의 왕국에서 또 그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그 왕국을 다스릴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야, 어떻게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그 바빌론 왕을 다스리면서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느냐.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왕은 그의 아들로서 오 벨사짜르 왕이시여 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 비록 왕께서도 이 모든 일들을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렇죠? 바로 2, 3대 선조 왕이니까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은 자신을 높이고 하늘의 주님을 거슬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오도록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왕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왕과 왕의 영주들, 그리고 왕의 부인들, 또 왕의 후궁들이 포도주를 그것들로 마시고, 심지어는 찬양을 하는데 신들을, 즉 바빌론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이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그릇들로 이런 우상들에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스자르 왕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런 교훈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으로 된, 또 금으로 만든, 돛으로 만든, 철로 만든,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러나 그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 왕의 호흡이 있습니다. 즉 왕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분께 당신의 또한 모든 길이 다 있는데 왕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도 주고 정중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다니엘서 5장 25절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그 글인데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메네, 헤겔, 우파신. 그리고 다음이 이 일의 해석인데,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줄을 세웠습니다. 왕의 왕국을. 그리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테켈이란 말은 왕이 무게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즉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 저울에다가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졌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다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벨사스자르 왕이 그것을 그 말과 뜻을 다 고 이제 받아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벨사스자르가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니엘에게 옷을 입히고 주홍색으로, 즉 금 목걸이를 또 걸고 그의 목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다니엘에 대하여. 이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되었다. 바빌론 왕국에서. 이것을 공포했어요. 그날 밤 벨사스자르 왕이 곧 갈대 사람들의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장은 아니었지만 이어서 일어난 일은 다리우스 메대 사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 왕이 바빌론 왕국을 차지했어요. 자기가 약 62세 즈음에 상당히 나이가 들었어요. 이 메대왕 다리우스는 우리가 이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와 메대는 많은 인본주의학자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나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이사야 45장, 46장, 47장을 가지고 또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죠. 에네, 메네, 헤겔, 우파르신. 이것을 해석을 해주니까 이 벨사스자르 왕이 즉석에서 다니엘에게 제3의 권력자로 1000명의 군주들이 다 있는 데서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1000명의 군주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바빌론 왕국이 끝나는구나.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와서 우리를 점령하는구나. 근데 이미 그때 메데 페르시아 군인들은 바빌론 도시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강줄기 물들을 마르게 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바빌론 도시 내 성벽을 타고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바빌론 성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것을 공표를 했을 때 벨사스자르 왕의 모든 신하들은 다니엘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이 군주들도 다니엘에 대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 왕국이 하였구나. 그러자 그 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이 그날 저녁에 벨사스자르 왕을 살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이게 다 나오죠. 네. 여기 수동태로 왔어요. 사람들의 왕 벨사스자르 왕이 죽임을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문짝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군병들이 바빌론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성벽에 화살 한 번 안 쏘고 그 성벽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그 1000명이 되는 모든 군주들이 오레스의 그 군대들한테 키루스의 군대들한테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학자들의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은 전쟁을 했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의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문을 열고 오레스의 군인들이 그냥 들어오고 이 한 저녁의 순간에 모든 역사가 뒤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4장, 45장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70일이라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은 채워져서 유다 포로들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완벽히 회복되려면은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완벽히 돌아오려면 71회, 1회는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보통 7주, 7개월, 7년 그러면 다 1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주냐, 달이냐, 또 연도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70일에서는 연도가 70대 7, 490년 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또 성경 공부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70일회가 남아있고 이 70일회가 끝나서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다니엘서 5장 벨사스자르 왕의 연회에서 나타난 벽에 쓴 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이 자기가 바빌론의 왕이 되면서 다니엘을 제1의 총리로 삼아요. 바로 다리우스 왕 밑에서 권력자죠. 다니엘을 그렇게 권력자로 삼으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국 공신이 자기들이 돼야 되는데 개국 공신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전 문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개국 공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벨사스자르 왕이 감사를 당한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장군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바빌론을 박살을 내고 이걸 차지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벽의 글자를 해석해 줘서 새로운 시대,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바빌로니아 시대를 마감하고 아니 적국에서 단직을 지냈던 세 번째 지리자였던 이 다니엘이 살아남아서 메데 페르시아의 첫 총리가 됐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머리를 짜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자 라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